뒤돌아봐. 아, 뭐야? 나랑 결혼해 줄래? 아, 오빠. 근데 나는 결혼해서도 그냥 오빠랑 단둘이 살고 싶은데 괜찮겠어? 너가 좋으면 뭐든 상관없어. 약속. 내가 그래서 좀 조심하라고 했지. 나만 조심해? 몰라, 나 지울 거야. 야, 그건 아니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나 그냥 오빠랑 둘이 살고 싶다고. 그치, 했지. 근데 야, 한 생명인데 좀 생각은 하고 결정을 해야지. 나랑 약속했잖아. 그래, 약속했지. 야, 근데 야, 누구를 갖고 싶어도 못 갔네. 우린 자연스럽게 생긴 거잖아.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없었던 일로 하자. 어? 뭐? 나는 내 인생, 내 일도 중요해. 지금 애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다니까? 야, 누구는 자신 있어서 낳냐? 오빠 지금 애 낳아서 키울 여력 돼, 지금? 우리 둘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낳고 싶으면 오빠가 낳아서 오빠 혼자 키워. 우리가 본 스키 드라마 요즘 말로 딩크족이라고 불리는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기를 원하지 않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죠. 딩크족은 젊은 시절 육아 문제로 고민하기보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고 인생을 즐기면서 본인들의 그 성취를 위해서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아이 때문에 참고 희생하다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낳지 않는 결혼 생활,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로 절대적인 진리보다 모든 문제를 자신의 관점으로 보는 진리의 다양화 시대입니다. 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곧 진리가 되는 시대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그러다 보니까 평생 직장이 사라진 오늘날 이 고용 불안은 더 커졌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미래 계획을 세우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해진 그런 시대라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은 역대 최저의 혼인율 그리고 최악의 출산율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럽과 서구 사회처럼 결혼만이 아니라 결혼 외에 동거와 같은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는 쪽으로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문화와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 우리가 본 스킷 드라마, 요즘 말로 딩크족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조금 낯설 수 있는 그런 그 딩크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영어로 Double Income No Kids. 수입은 2배로 아이는 없는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로서 여피족에 이어서 최근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생활 양식, 가치관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서로 배우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일로부터는 삶의 보람을 찾으려고 하고 돈과 출세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현 세대의 표상적인 인간 군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일부 딩크족들은 불임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출산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만혼이나 건강 문제 때문에 불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기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딩크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딩크족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1990년도부터 2000년대 이후에 우리의 그 생활비나 재산세, 각종 공과금 등이 많이 상승하고 여기에다가 우리의 눈높이도 크게 높아지면서 이 가장의 한 명의 이 수입으로는 한 가정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맞벌이가 늘어나게 되고 또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자녀 출산이라든지 양육에 전념하는 전업주부가 감소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여성들, 요즘 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이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라든지 이 지원은 부족해서 개인의 목표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딩크족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피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딩크족은 과연 행복할까요? 딩크족 이혼율을 자녀가 없는 그런 부부와 동일화시킬 수는 없지만 자녀가 있고 없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자녀 부부와 무자녀 부부의 이혼율을 우리가 통계로 살펴보면요, 유자녀 부부의 이혼율보다 무자녀 부부의 이혼율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딩크족에다가 바뀐 한 부부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딩크족으로 약속을 해서 살다가 5년이 지나면서 부부싸움이 조금씩 더 잦아지고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남편이 아이를 낳자고 제안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죠. 자, 그러면 아이를 낳은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부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아이와 함께 잘 살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딩크족과 아이를 갖는 것,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자신만 바라보아서는 서로 자신만 행복해지려고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서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은 성경 속에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아마 보아스 하면 룻을 떠올릴 것입니다.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고 유대인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만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아직은 이 룻이 젊으니 모압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라고 권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을 뿌리치고 오히려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고생길이 그야말로 훤히 보이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룻의 생활은 그야말로 참으로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추수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어려운 과정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밭 주인인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가 그렇게 겸손하고 참으로 착한 룻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룻,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에는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밭은 이미 오래전에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밭의 값을 지불하고 사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냥 주는 의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대신 아리따운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죠. 사실 당시 룻은 이미 결혼했던 여인이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밥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일, 또 만약에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자신의 재산이 그 아이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들은 사실상 다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마침내 보아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아스는 기꺼이 그 밭을 사서 나오미에게 주고 권리를 얻어서 룻과 결혼을 합니다. 이 보아스는 룻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그녀 집안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이 나오미의 손자에게 상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선택합니다. 그 손해보는 선택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룻과 결혼한 보아스는 예수님의
구원의 계보인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보아스의 사랑은 자신의 편리 위주의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참고 희생하고 부담을 지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스키 드라마에 나온 딩크족의 그런 경우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결혼과 육아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그 걸음으로 인해서 때로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결혼과 육아로 인해서 반드시 불행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녀라고 하는 여기서 오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자손의 번성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 자녀로 인한 보람과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자녀의 결실을 보면서 가정을 잘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 살아라 라고 하는 요즘 세태의 이 구호에 비추어 볼 때 이 보아스의 희생은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요즘의 가치대로라면, 그렇게 해서 나 중심의 삶을 산다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나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한 번뿐인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보아스의 사랑으로 다윗이 태어났고 인류 구원의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모두가 사랑에 끝까지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랑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밝게 빛나는 결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자기중심적 사랑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난 그런 사랑만이 자신은 물론 상대방 인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큰 일을 시작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가정, 부부를 이루는 가장 기초입니다. 성경에서 현재까지 가장 널리 읽혔고 종교를 떠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것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사랑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차갑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따뜻한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